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59장 찬송가 459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해 따름아니요. 크신 사랑 인해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7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8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 한 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48페이지 요한복음 4장 2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면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마무리하십니다. 27절은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은 참 많은 가르침을 주는데요, 다른 복음서보다 짜임새 있고 그 안에 숨겨진 교훈들이 정말 많은 책입니다. 그런 면에서 27절은 조금 툭 튀어나와 있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26절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자신을 드러내시고 28절에 사마리아 여인이 급하게 동네에 들어가 그리스도의 오심을 전파하는 내용이 훨씬 자연스럽게 연결지어질 텐데요, 요한은 27절 말씀은 28절 앞에 삽입하여서 제자들의 이야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툭 튀어나온 것 같은 이 구절에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의 스타일이에요. 먼저 분명한 것은 제자들이 놀랐다라는 것입니다. 27절 전반부를 보면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문화를 돌아볼 때에 예수님의 행동은 충분히 놀라움을 줄만 합니다. 비슬리 머리는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랍비의 문서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빌러백이라는 랍비의 책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남성은 노상에서 여성과 대화를 나누어서는 안 된다. 심지어는 자신의 아내와도 안 되며 확실히 다른 사람의 아내와도 그러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람들의 공론거리가 되기 때문이다. 또 여성에게 인사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본문인 요한복음 4장 9절 말씀을 보면 사마리아 여인도 유대인인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말 거는 것에 놀랐는데요,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27절에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여겼으나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는 멘토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비록 무엇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 뒤에 요한은 제자들의 마음에 있던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구하십니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십니까? 이런 내용이 제자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의 행동은 문화적으로 예법에 맞지 않는 일이었던 것이죠. 중요한 것은 비록 예수님의 행동이 문화적으로 예법에 맞지 않았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제자들은 묻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긍정적으로 들리시나요? 아니면 부정적으로 들리시나요? 우리 문화에서는 스승에게 반문하는 것, 스승의 일에 의문을 갖는 것이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있기에 제자들의 행동이 긍정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 문화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토론을 참 좋아하는데요, 유대인 속담에 2명이 토론을 하면 답이 3 이상 나온다라는 말도 있고요, 지금도 이스라엘에는 이 토론 문화가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제자들이 묻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질문으로 가르치시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닌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자들 중에 예수님께 질문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자들의 이야기는 31절에 계속되는데요, 사마리아 여인이 급하게 동네로 들어가 예수가 그리스도시라고 전할 때에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식사를 권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2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이 말씀에 제자들은 서로 수근수근 거립니다. 누가 잡수실 것을 가져다 드렸는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34절에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한 여인의 변화와 그 변화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될 한 동네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말에도 잘 자라는 자녀들을 보면서 보고만 있어도 배부르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34절에 이 예수님의 말씀이 사마리아 여인을 가리키고 있고 그 일로 예수님이 배부르다 표현하실 만큼
만족하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제자들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입니다. 27절 말씀은 어찌 보면 순종적이며 예수님의 행위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제자들의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27절에서 중요한 단어가 헬라어 멘토이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이 멘토이라는 헬라어는 신약 성경에 많이 사용된 단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가 사용된 곳을 보면 주로 요한복음에서 쓰인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사용될 때는 옳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이나 바리새인 같은 기득권자들이 두려워서 머뭇거릴 때에, 혹은 움직여야 할 때임에도 불구하고 알아차리지 못하거나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서 머뭇거릴 때 주로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그 대화의 모습을 보면서 물었어야 합니다. 질문했어야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굳이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오셨는지, 그리고 왜 대낮에 여인과 대화하시는지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라도 물었어야 합니다. 적어도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시라고 전할 때에 그때라도 눈치를 챘어야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마리아 여인과 함께 제자들이 그 마을에 들어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파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지금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상한 일이 벌어졌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여인이 놀라서 마을로 들어가서 예수를 전하는데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31절 말씀을 보십시오. 랍비여 잡수소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답답하시지 않으셨겠습니까? 무시당하고 아무도 상종하지 않는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리스도라고 전파하는데, 2장에서부터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쫓아온 제자들은 랍비여 잡수소서 이렇게 말하니 답답하시지 않으셨겠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이 제자들과 같지 않은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이 말씀 직전에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한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예배에 관한 것이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디서 예배하면 됩니까? 그리심산입니까? 예루살렘산입니까? 이렇게 질문했잖아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에 답하셨고, 이제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어디서 예배 드려야 하냐고, 온라인이냐고, 오프라인이냐고 이런 문제로 고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코로나19로 우리의 삶이 많이 변했습니다. 뉴노멀이라고 할 정도로 새로운 표준이 이제 우리의 삶에 세워지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혹시 제자들처럼 아무런 관심도 없이 혹은 변화에, 세상 풍파에 두려운 마음이 생겨 멘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리에서 주저앉아 있는 것은 아닐까요? 움직여야 할 때임에도 불구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대낮에 홀로 물을 뚫어왔던 사마리아 여인도 자신의 사연을 뒤로하고 마을로 뛰어들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파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깊이 고민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방역수칙을 어기고 노방전도하라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성도답게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성령의 이끄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사마리아 여인처럼 보잘것없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길을 보이시고 회복의 능력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풍랑을 만난 배처럼 휘청이며 신뢰를 잃어가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믿는 우리가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내 고집, 내 판단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옳은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판단하고 실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께서 세우신 우리 강서교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영육 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강서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주께서 부르실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좋은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우리의 삶이 피폐해지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이때에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하시고 그 뜻에 순종함으로 언제나 어디서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